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영국에는 지금도 영국 왕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몇몇 나라의 왕실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존재하는 왕실 중에는 가장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왕실이 영국 왕실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찰스 왕세자의 부인 왕세비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프랑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혼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다이애나는 이전 왕실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국 국민들의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도시 그 시내 한가운데 대성당이 있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대성당 주위에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은 그 꽃다발이 추모의 꽃다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광장을 꽉 메울 정도로 추모의 꽃다발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엄마를 잃은 두 왕자가 프린스 윌리엄과 프린스 해리였습니다. 당시 10대의 미소년들이었죠. 이후에도 이 두 왕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저는 뉴스와 또 사진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사진으로, 신문의 사진으로 종종 접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건 큰 아들인 윌리엄 왕자는 그런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데 둘째 해리 왕자인 경우는 20대 초반부터 한국의 스포츠 신문과 같은 이 타블로이드 신문에 가십 기사가 종종 실리곤 했다는 점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취된 상태로의 모습의 사진도 나오기도 하고 왕실의 전통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와중에도 잊을만할 쯤 되면 또다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구설수로 그에 관련한 신문 기사가 나곤 했습니다. 전통적인 영국 왕실의 이미지와 체면을 많이 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곤 했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해리 왕자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계셨다 오신 분도 아마 같은 기억이실 텐데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의 삶은 20대의 그때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여배우와 결혼을 하고 나서 영국 왕실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는 취임식, 그 대관식에도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대관식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영국 왕실의 가족들만, 이 왕가들만, 내부의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또한 영국 왕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다룬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해서 영국 왕실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책을 펴내고 영상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형 윌리엄 왕자는 아버지 찰스가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물려받은 재산이 1조 원 가량입니다. 엄청나게 큰 영지를 물려받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왕실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한 해리 왕자는 영국 왕실로부터의 모든 대부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모두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서 현재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리 왕자를 보면 20대 초반부터 신문에 났던 그 여러 가지 추문과 사진들이 기억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권세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실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능력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왕의 자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내 삶은 이 땅에 속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지배받으며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4장 1절에서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빨 똑바로 위아래로 이렇게 닦아야 돼. 이게 몇 번 들었을까요? 수백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까지. 그러나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초등학교에 1 더하기 1, 1 더하기 2, 구구단을 외우게 한 때가 있었죠. 지금도 구구단을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 없죠. 이미 구구단 다 띄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제가 이 문장을 헬라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유치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원리, 기초, 기본 요소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어릴 때는요, 신발 왼쪽, 오른쪽도 구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치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4장 8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시면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 그 전에 하나님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박한
그 유치한 교훈,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유치한 천하고 유치한 교훈, 기본적인 세상의 교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앞에 부분을, 갈라디아 앞부분에서 살펴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율법의 규정과 세부 규칙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원리 원칙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의 규정과 세부 규칙을 의미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원래 율법은 넓은 의미,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좁은 의미, 협의적 의미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된 세부 규칙, 규정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이 협의적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이 세부 조항과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가능하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너희들 유대교로 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3절에서 말하는 유치한 교훈 초등학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규정들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도 4장에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언제까지는 유효하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녀를 가르치는 개인 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크면 그 역할은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의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잠깐 읽지는 몰라도 성장하게 되면 다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전히 이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의 굴레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규정,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이것을 지켜야 거룩하게 되고, 이것을 행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것을 실천해야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아주 강력한 규칙과 원칙,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없는 것이 있어요. 종교 생활에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 생활에는 없는 것이 바로 신을 알기는 알지만, 믿기는 믿지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취미 생활하는 것과 같은, 종교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런저런 규정 지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가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 생활은 처음에는 위안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런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온갖 규정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도 그런 종교 생활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늘 쳇바퀴 돌아가는 헛된 인생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세상의 원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한이 찼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더 이상 그 아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게 될 그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처럼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처럼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 율법 아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우리와 똑같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는 영국 교회에 외국인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오시게 돼서 이제 교회를 새로 오시게 되거나 새로 이런 분이 있다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분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가서 보게 되죠. 가보면 방에 문짝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인데 자기 고국까지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부활절 휴가 시즌이 되면 오래된 자동차를 몰고 며칠을 운전해서 고향을 다녀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비행기 싹보다는 싼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다녀와서는 나이도 적지 않은 부부가 함께 공장에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의지할 사람 없는 타향에서 영어도 서투른 상황에서 서름을 겪으면서 고향에서는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인데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죠. 그 땅에서 영국 땅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서도 꿈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똑같이 겪어보아서 제가 그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제가 당신의 마음 잘 압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빠가 병에 들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빠를 갑자기 그렇게 데려가신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왜 아픈 아빠를 고쳐주지 않으셨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나는 아빠를 데려간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청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다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의 자리가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빈자리이겠습니까마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더 큰 빈자리가 있습니다.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용납이 안 된다. 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렇게 울부짖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 마음 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애를 써봐도 결국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넘어서 보려고 하지만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수렁 속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생활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 점점 죄어오는 굴레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의 선한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희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잊는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아픔을 하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 아래,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허무와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으셔야만 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다는 거죠. 3장 13절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너의 형편, 너를 내가 잘 안다. 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너 자신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 죄값을 지불하신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따라 보실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3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가 첫 번째라면 십자가에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자아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본회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내 인생을, 내 업적을, 내 멍에를 못 박았다. 자기의 멍에와 자기의 업적을 그렇게 못 받고 나니까 본회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조국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는 독일 조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 알던 한 한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영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시민권과 달리 영주권은 2년에 한 번씩 영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있어야 이 영주권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중에 또 한번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 포기했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에서 귀국해서 사는데 영국 영주권이 과연 필요가 있을지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번씩 갔다 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일하면서 시간을 내서 갔다 오기가 쉽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국이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국이 어려우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힘든 나라에서
떠나서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연금도 받고 복지 혜택도 누리고 그러면서 살겠다는 마음이 많이들 있었는데 이제 한국도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에 못지않은 혜택, 의료 혜택, 연금 혜택 다 주니까 이제 여기 살아도 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삶을 이곳에서 살다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세상의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상속자로서는커녕 늘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기저기에서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는 것일까?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한켠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한켠에는 여전히 혹시 모르니까 영주권을 이쪽에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속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속해 살던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영주권을,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내가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죽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중 시민권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대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면 그때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 때면 그때가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때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때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자아 죽음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자아 죽음의 십자가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 순간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오늘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미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죠.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요,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시는 그 모든 권세와 상속권도 나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리죠. 빽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무적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와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앞부분을 보시죠.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삼중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 복이 무엇이냐?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무엇이냐? 3장 8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삼중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만 아멘을 하시네. 모든 민족이 당신의 사업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당신의 가정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더비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 그대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큰아들이 삐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아들이든 돌아온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은 이러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삼중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 자아 죽음의 십자가, 임마누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준 자아를 고백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면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소망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하늘 소망이 생겨납니다.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상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때에 아들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 가운데 세상의 유치한 교훈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과 속량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아 죽음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마누엘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예수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삼중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